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읽어주는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 카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이틀 동안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아주 말끔하게 회복되어서 아침에 상쾌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는 카페를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파 보니까 정말 건강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듣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절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감사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알림 게시판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알림 게시판 방에 코로나로 인한 강력 조치가 한 달 더 연장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BC주가 7일 자정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사적 모임 금지령을 2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BC주 보건당국이 보니 헨리 보건관은 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사적 모임 금지령을 비롯해 계속 시행 중이던 모든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요. 모임 갖는 거 자제해 주시고요. 1인 1인 이렇게 만나는 거 또 이렇게 그런 허락이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거 허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사방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쉽게 가지가 않습니다. 조심들 하시고 마스크 착용 쓰는 거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 자막 영상 뉴스를 보겠습니다. 네, 캐나다 자막 뉴스에 보건당국에서 공중보건 명령 2021년 2월 5일까지 연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식이 올라 있고요. 사적 모임 금지령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캐나다 코로나 확산 속도가
무섭게 확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올라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영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줄 메모장방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나의 빈자리가 당신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한 절 쓰기방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 영이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방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묵상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늘 하며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또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나를 조명하면서 나라고 여겨왔던 거짓된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준 참된 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 사이를 좁혀가는 순례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고 또 유대의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잡아든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기의 업적과 공적이 큰 자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 자기 파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본문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첫째,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뢰해왔던 바리새파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구체적인 생생한 만남이 자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셋째, 바울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더 힘차게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끝없이 질문하며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간증 SJ 찬양방입니다.
오늘 찬양한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소원이라는 찬양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2월 20일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방입니다. 전도는 기도로 시작한다. 전도를 방해하는 것들. 오늘 전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것들,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가족과 친척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전도의 자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전도의 메시지를 집중하기보다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즉 저들은 전도자가 품고 있는 사랑의 마음과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의 학벌과 재산과 지위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진정한 스승영적인 멘토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론 해외 선교처럼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해외 선교보다 현지 선교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철저히 개조시키지 않은 한 다른 사람에게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내면의 편견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다른 자들의 판단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먼저 내 자신 안의 편견이고 둘째는 믿지 않는 자들의 편견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편견을 없애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자들의 자신 안에 있는 편견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은 주님 앞에 버러지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나눈 글 방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겸손하게 섬겨라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이 없는 신앙의 부작용들을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사님의 진갑잔치, 등불을 든 간호사. 오늘 진사님의 진갑잔치가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나니까 많은 뜻이 있습니다. 진사님의 진갑잔치, 한문으로 내불왕 이렇게 두 번을 썼습니다. 김삿갓이 산길을 진종일 걸어오다가 해걸음이 되어서 어떤 마을에 당도하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 마당에 사람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떡을 치고 한편에서는 부침개를 부치고 김삿갓은 부침개 냄새를 맡자 세상스레의 허기가 느껴져 옆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큰 잔치가 있기에 이렇게 법석거리요? 마을 사람들은 김삿갓을 나무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일이 오진사 댁 진갑나라는 걸 모르고 있소? 이번 진갑나라는 봉관사또님을 모시기 위하여 돼지 5마리와 황소 1마리를 잡았다오. 옆에 있는 사람이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졌다. 이 사람아, 사또께서 내일 오실지 안 오실지 몰라서 오진사 어른은 지금 똥줄이 타고 계시다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오진사는 며칠 전 사또에게 사람을 보내 이번 진갑자치에 꼭 왕림해 주실 것을 서한으로 보냈는데 사또는 즉석에서 답장을 써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답장의 내용이 온다는 것인지 안 온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쩔쩔매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또가 온다면 오진사가 동구 밖에까지 마중 나갈 준비도 해야 하고 또 사또에게 드릴 큰 자치상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딱한 사정이었습니다. 김삿갓은 은근히 흥미가 동하여 오진사에게 가서 정중히 여쭈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 올시다.
댁에서 사또의 편지로 무척 심려 중에 계시다고 들었기에 소생이 한번 풀어볼까 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똥줄에 타고 있던 오진사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김삿갓을 사랑방에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넓은 사랑방 안에는 사또의 편지를 풀어주려고 모여온 내내라고 하는 선비들이 10명이나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선 술이나 한 잔 주시오 하고 김삿갓이 한마디 하였습니다. 오진사가 손수 주전대를 들고 와서 정중하게 한 잔 따라왔습니다. 앉아있던 선비들은 김삿갓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가 풀지 못하는 사또의 편지를 너 같은 게 감히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 술을 덥석덥석 받아 마시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곱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사또의 편지를 보니 한자로 반절 넓이의 큰 지면에 커다란 글씨로 내 불왕 이렇게 썼습니다. 내는 올레 자고 불은 안입을 자고 왕은 왕림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보면은 왕림을 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 오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 애매합니다. 이라는 6글자만 적혀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삿갓은 너무도 간단한데 놀랐습니다. 눈앞에 아찔해움을 느꼈습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 좋을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귀기괴기한 문장인걸. 김삿갓은 우선 생각해 볼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천연적스럽게 그렇게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되고 돌았고 오진사는 초조하게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선비, 사또께서 오신다는 겁니까? 안 오신다는 겁니까? 사또 어른하고 진사 어른하고는 매우 두터우신 사이인가 보구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장난스러운 편지는 보내지 않았을 터인데. 오진사는 만면의 웃음을 피우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가깝다 뿐이겠소. 어려서부터 동문수학을 하면서 별의별 장난을 다 해온 사이랍니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또의 편지는 틀림없이 참석하겠다는 사인님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친구간의 초청을 받고 참석을 못한다면 한마디쯤 사과의 말이 있어야 옳은 일인데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께서는 진감자치에 틀림없이 참석하시겠다고 했으니 영접할 준비를 서두르시죠 하고 김삿갓은 선언을 했습니다. 오진사는 그 말에 뛸 듯이 기밥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풀이했는데 그런 해답이 나오는 겁니까? 김삿갓이 자신만만하게 단언을 내리자 옆에 있던 선비들은 공술만 얻어먹기가 면해서인지 아니면 열등감을 느낀 탓인지 제각기 공박을 했습니다. 기공은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기에 그런 단어를 내리시오. 한물이 난 토를 달기에 따라서 그 해석이 뒤바뀌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다고 하고 김삿갓은 마침내 정답을 알아내게 되어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리며 싱긋 웃었습니다. 오진사는 답답한 심정을 견딜 수가 없었던 차 다시 한번 간청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선비, 나는 지금 똥줄이 타다 못해 이제는 간이 타오를 지경이요. 편지 사연을 알고 계시거든 애를 태우지 말고 빨리 설명해 주십시오. 하하하, 이 편지는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뜻풀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지 말래도 갈 터인데 오라고 하는데 어찌 가지 않으리요 라는 소리 옳시다. 김삿갓의 설명을 듣고 나자 좌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벼랑간 폭수가 터졌습니다. 과연 듣고 보니 선생님의 해석은 귀신과 같습니다. 선생 덕분에 만사가 시원하게 풀려서 내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여보라, 지금 우리 사랑의 귀한 선비 한 분이 와 계시니 술상을 세례히 푸짐하게 차려 내오도록 하여라. 옆에 있던 선비들도 저마다 감탄을 마지 못했습니다. 이리하여 김삿갓은 닷대 편지를 풀어준 덕택에 술과 음식을 배부리 먹었고 그날 밤에는 오진사 댁 사랑방에서 하룻밤을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사또 행체가 가까운다는 정갈이 있자
오진사는 집정마정을 나가느라고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김색갓은 개밥에 도태리 노릇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반을 한 살 얻어먹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오진사 집 댁에서 나와 구름처럼 바람처럼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음 구름 따라 숲속에 들어서니 솔바람 냇물소리 옷깃을 씻어주네. 뜬 세상 사람들 누가 나를 알아주랴. 오로지 산세만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김색갓이 마지막 시를 한 편 적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아주 긴 문장 같은 이야기였는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덕분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더 해주고 마치겠습니다. 할머니들의 이바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들의 이바구. 세 할머니가 모였는데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이, 예수가 죽었단디야. 다른 할머니가 와 죽었다 카노? 못에 찔러 죽었다 안 카나?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맨발로 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 아이가. 이때 암만 말 않고 있던 할머니가 근데 예수가 눕고 난 몰라. 근데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캐 쌓는 거 보니 사돈 어른인 것 같지 뭐. 또 다른 할매가 물어보는데 그럼 문상은 갔더냐? 아니 안 갔대. 왜 안 갔노?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가 안 가나? 네. 이 재미있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재미있는데 제가 사투리를 잘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 하루 잘 세시고요. 내일 아침에 비록 비대면 예배로 다시 예배를 못 보게 되었지만은 여러분들 그래도 비대면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 자리에 함께 인터넷상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우리 카페에서 만나거나 유튜브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